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앞뒤 양옆을 바라보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 사랑에 나눌 때는 더 큰 하트를 보여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배함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 마지막으로는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주영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법과 제도를 세워주고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문화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제도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역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6월 3일은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세계 속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비정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층 한층 세워지는 모든 가정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서 우리들이 원하는 빚없는 비정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진동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날마다 나타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도 찬양도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헤세드 찬양. 청바지는 젊음의 상징인데 청바지 입으시고 분홍색 상의가 참 잘 어울립니다. 젊은 찬양 또 연륜이 있는 찬양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6월 암송구절입니다. 6월 암송구절 오늘은 보고 하는 걸 봐드리겠습니다. 첫날이니까요. 6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믿음의 말로 서로를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일요일에 친구와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약속한 시간에 무려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에 빠지고 골프 치러 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전을 던졌지.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를 치기로 했지. 그래서 늦은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결국 뒷면이 나왔다 이거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앞면이 계속 나오길래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과 겉모습은 때로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연 무엇이 경건일까요?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자주 오해를 하곤 합니다. 경건은 뭔가를 판단하고 잘라내고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다는 뜻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자르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경건한 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올림픽을 할 때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다 우승하고 승리한 경기를 심판의 오류와 판정 오류 때문에 순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메달을 딸 수 있는데 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금메달 딸 선수가 동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선수를 실격 처리하고 탈락시키는, 역시 나라나 민족 감정이 밑에 깔려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4년 동안 땀 흘린 수고가 그 판정 때문에 물거품이 될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판단은 억울한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는 이유가 되고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단지 운동선수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의 문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외부의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한 우리가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매도해 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도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율법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일도 매우 급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으시고 항상 처음부터 첫 걸음부터 하나 둘씩 쌓아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따라서 우리 율법주의 함정을 벗어나서, 오류를 벗어나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복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타인이 아닌 자신을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아마도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갔을 때였나 봅니다. 배고픈 이 사람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밀은 껍데기만 까면 바로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이 밀을 벗겨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은 보고 예수님께 고발하듯이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하는 것을 좀 보세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배가 고팠겠구나.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아직 식사도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아니 저 작자들이 안식일에 하지도 못할 일을 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은 어쩌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 그 선생의 제자들이 저 따위야? 예수님께 바로 대처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하다라고 소문이 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도 어디서든지 경건한 척하고 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판단할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네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증명을 받아라 했습니다.
정결과 부정을 판단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치 그 고난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약한 본성이 그들에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이상한 본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고약한 습성 말입니다. 그걸 넉자로 뭐라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로남불의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가벼운 행실,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음. 남이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치맛바람, 내가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높은 교육열. 며느리에게는 시집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딸에게는 너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 남의 아들이 웅변대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상을 어쩌다 받은가. 그러나 내 아들이 웅변대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뛰어나는 실력 때문. 남의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아를 만드는 것.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것.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뚜렷한 자기 주관이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문제가 먼저 보이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인 그런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뭘 하는 말에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거 졸지 마시고 여러분 좀 사랑하면서 사세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약한 본성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권면도 격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굴뚝청소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굴뚝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기름이 묻어있고 한 사람은 깨끗합니다.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세수를 누가 했을까요? 얼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죠. 아이고야, 일하고 얼굴이 이렇게 됐겠구나 생각해서 자기가 먼저 세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친구와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을 하는 중에 둘이랑 목욕을 하는 중에 제가 좀 그랬나 봅니다. 얼굴이 좀 눈곱이 좀 끼도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보고 호들갑 겁니다. 아이 더러라 그래 말합니다.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목욕 지나내나 목욕하러 같이 온 주제에 더럽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우면 씻으라 하면 되지. 아니면 지가 진짜 내 친구 같으면 좀 씻어주든지. 왜 그렇게 할까?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지적받는 것은 누구든지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도자로서 디모데 당신을 항상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 애를 쓰세요 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중에도 무서운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과 함께 공기를 나눠 마실 수 있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까? 나도 똑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정신 차리자. 자신을 흔들어 각성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 썩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썩었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그런 말보다 자신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챙기고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애플사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질문했답니다. 나는 정말 만족하고 있나?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매일매일 질문했답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당장 바꾸고 개선하려고 했답니다. 병이 들어서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굉장히 목표의식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들도 주님의 심판이 바로 내일 임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도 재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고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한 노력이 돈벌이에 대한 창념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성도들로서 우리는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개선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시선이 먼저 다른 사람의 훌과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기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시다. 자신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자,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말씀 이해에서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지적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일행 뒤에 배가 고파서 3일 이상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을 때 제사장이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먹을 거 없습니까? 우리가 다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지쳐 있습니다.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막 안에 있던 떡이 제사용 거룩한 떡이 물려낸 거 있는데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놀랍게도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일행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거룩한 떡인데 먹도록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안식일에도 제사가 준행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지적은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중심,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지적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허를 찔리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에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만이 아니라 함께 더해져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르침도 함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의 가르침, 장로들의 그 유전을 율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논쟁하고 설명하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할라카라는 것인데요. 율법을 좀 더 적용하고 율법을 따져 묻기 위해서 가르쳤던 것인데 율법의 정신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율법의 가르침은 구약 에스라 때부터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분량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수할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2세기에는 이것을 정리해서 미시나라는 경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하고 토를 달고 해석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양의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여러분 미시나 탈무드가 되는 이 과정에 있는 장로들의 유전 가르침이 사회적으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정리된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밀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은 3가지 법이나 어긴 겁니다. 추수 금지 규정, 탈곡 금지 규정, 키질 금지 규정, 이 3가지 법을 동시에 어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은다면 그들이 근거를 낼 수 있는 복잡한 설명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 탈무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교만한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학교의 교칙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헌법입니다. 헌법. 모든 법에 되는 헌법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정경으로 공인되지도 않은 장로들의 유전보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정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랍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지식과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무지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살피지 않은 채 인간의 말을 늘어놓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른 가르침,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때로는 명석함이나 똑똑함, 명석함, 상상력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똑똑하고 상상력, 명석함이 뛰어나면 여러분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올려두는 어리석은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매력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 이성에도 양심에도 윤리 도덕에도 모두 부패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지금 지나치게 복잡해진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과 선생들을 모두 다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은 복음 중심적인 교회에서도 여러분 계속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부패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치단결하여 목소리 높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명료한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원리를 인간의 생각 때문에 복잡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측면에서 외쳐야 될 시대입니다. 중세는 성경을 읽지 못해서 무지몽매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오히려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오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설교들이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12제자 이름 못 외워도 아이돌 스타 배우들 이름 줄줄 외웁니다. 뉴진스가 늙으며 BTS 멤버들 어떤지 이름 줄줄 다 외웁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일까지 애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야구선수 등번호 다 외우고 지난 시즌 방어율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히스기야서 3장 16절 한번 찾아서 제일 먼저 찾으시면 읽어주시죠. 히스기야서 3장 16절 찾아서 읽으신 분에 제가 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성경 만지작 하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 성경이 이상해. 성경 구절이 없어요. 왜 이랬노 성경이. 신방하다 실제로 그랬답니다. 권사님이. 히스기야 3장 16절 장난을 친 거죠. 근데
내 성경이 와 이렇노.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 말씀보다 인터넷에서, 말씀보다 유튜브에서 받은 정보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발 어르신들 유튜브 좀 그만 보십시오. 유튜브 3시간 이상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말이 안 통한답니다. 유튜브에 그분들이 그렇게 중독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0대들한테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그랬는데 사고는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창념하여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여 쫓아다니기 전에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 소천하신 분입니다. 대학 교수였는데 여러분, 어느 날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상담할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랬더니 제가 어떤 교회 성도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속 법정에 고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교회 당의 호소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아주 불평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니 교수님, 그게 아니고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말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갑자기 노를 바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살아야지 복잡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 위에, 바른 말씀 위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복잡함을 벗어나서 말씀 안에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믿음의 정도를 걷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정신을 똑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말씀 위에 똑바로 섭시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위와 성품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자비와 제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비와 제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사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제사만이 아니라 자비라는 성품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사랑과 긍휼, 오늘 찬양하신 헤세드처럼 인자하신 사랑, 긍휼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면서도, 절기를 지키면서도 죄악된 행동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죽은 종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종교는 예식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진리의 가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죽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 거대한 의식화입니다. 순서가 복잡하고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순서도 찬란하고 멋지고 그 순서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관람 효과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반복하는 동안 행하는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하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지? 순서는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멋진데 내 신앙 양심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된 선택은 그래서 그 순서를 더 다듬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휘황찬란하게 강렬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저 이방 종교와 똑같이 됩니다.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극단적인 환상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이방 종교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즈니시 공동체, 미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종교 예식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영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교주의 말을 다 따라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신성하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집단과 공동체에서는 성적인 문제, 폭력적인 문제, 심지어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더 깊은 범죄로 올무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이방 종교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결여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반영하지 않으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많아도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눈을 가졌기에 아무 죄도 없는 제자들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타율적 신앙입니다. 벌을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 무서워서 떨면서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유명한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관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글레시아 니 그리스도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단입니다. 교주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운 후에 초대 교회가 필리핀 민족 안에 회복되었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엄격한 규율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심지어 앉아있는 신도들의 앉아있는 자리까지 다 정해놓았어요. 교인들은 교회 정책에 따라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의무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확실한 정치 압력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킨 대로 하는 이 교인들의 특징이 어떨까요? 그렇게 좋은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좋은 시설에 있으면서 모든 교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의 표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단지 엄격한 규율과 화려한 예배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의 현지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멋진 교회 교인들은 이상하게 살아가는데, 저기 북부 지역에 시골에 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자전거도 갈 수 없는, 말이나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길에,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시골 촌구석에서 어떤 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제 17살, 18살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부패한 자기 민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못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차비가 없어서 헤엄을 쳐서 학교를 갑니다. 큰 강이 있는데 그 학교를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배를 탈 수가 없어요.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책가방을 메고 가는데 책가방을 들고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마치고 또 이렇게 오는데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책가방에 물 한 방울 안 튄다고 합니다. 그런 아침에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날인데 학교 가는 게 너무 아쉽다고 일정이 변경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기 전에 오전 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늘 학교 수업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쁜 이유가 뭘까요? 수업 안 하고 땡땡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학교 빨리 마치고 와서 성경학교 섬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니, 걔네들도 지금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나이인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처럼 선생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섬깁니다. 초라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천국이 따로 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의 성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이러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증거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도 정죄하고 주님의 말씀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죽게 하는 도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도 잘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잘났어, 그렇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 끌리는 것이 뭐가 있어, 같이 있고 싶어,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품, 행복하게 만드는 성품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미시나 탈무드도 없지만 율법주의의 함정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니까 율법주의 같은 것은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항상 그 모양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쉽게 함정에 빠지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 율법주의의 교만의 죄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경건을 지닌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른 말씀 이해 위에 서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행위와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경건한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말 합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사찰에 딱 걸어놨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세요, 이런 아주 고상한 문장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하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으로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되어 있듯이 변화된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경건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셔서 경건한 성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경건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경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읍시다.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건한 주의 백성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고 죄를 들춰내기 전에 나 자신을 살피며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성품과 마음이 변화되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경건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득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음의 그늘에서 하나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울타리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미명하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살피기 전 사람들의 아버지 잘못과 죄악을 들추르며 나의 죄를 잊고 나의 허물을 만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 세상이 바뀌는 줄 알고 하나님 주님 안에 새롭게 되기를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정신에 똑바로 서서 말씀을 바로 아는 이해 위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사업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된 경건을 버리고 참된 경건한 성도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경건한 삶에서 승리합시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